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며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너지고 있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점점 더 무너져가죠. 옛날엔 대가족들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으로 공동체가 점점 더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결혼하기를 거부하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밥, 혼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점점 더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마다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려면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땅을 팔아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동체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을 보면 그 공동체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을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머리에 부은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부은 기름을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하면서, 이는 제사장 직분의 상징이며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 비유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기름으로 발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헐몬의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은 헤르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높은 산에서 이슬이 어디로 내려오냐? 시온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슬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물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슬을 통해서 연합된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연합, 공동체의 연합을 지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이 가장 중요하냐? 어느 손가락이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손가락이 가장 중요할까요? 엄지, 중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손가락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엄지손가락이 없는 대로 불편하고 5손가락이 다 있어야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5개가 다 붙어 있어야 걸어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새끼 발가락에 가시가 껴 보십시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5손가락, 5발가락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케스트라는요, 악기가 한두 개만 연주하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악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죠. 이것이 연합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겹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편 133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을 위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또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같이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가정 공동체가 올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야만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고 또 교육되고 그래 밖에 나가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힘들고 지친 공동체 일원이 쉼을 얻는 곳이고요. 가정은 자녀들이 사회로 나가기 위해 교육받고 또 교육의 장을 쌓는 실천적 교육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의 공동체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7가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나는 띠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잠언 17장 1절에서 얘기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시편 133편 오늘 시편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하죠. 가정에서 참 너무 온유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잠언 15장 1절에서 얘기하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부모 자녀들 간에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대답하고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유순한 대답. 뭐라고 왜 이러지 말고 왜 아주 친절하게 유순한 대답을 할 때 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은 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섯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면서 서로 보듬어 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서로 챙기고 보듬어주고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믿음 안의 가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튼튼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와 축복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관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공동체의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가정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면서 화목하고 아름답게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구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유기적인 관계가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땅을 팔아서 서로가 나눌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서로가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타인의 신앙 과정, 신앙 성장을 세워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는 것이며 공동체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으로서의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담임 목사파, 장로파 막 이렇게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택해서 공동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도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중에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감을 알 수 있죠. 우리 계시록에 가서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니골라는 자신의 당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나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다 생각이 틀린데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습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됐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어지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참 분쟁이 많았어요. 파가 많이 갈리어졌죠. 바울파, 베드로파, 많은 파가 갈리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핵심 가치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핵심 원리와 실천 방안 이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활동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모임을 활성화하고 배운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지배나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 내에서는 지배와 권력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밀한 교제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와 격려와 위로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되죠. 위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들을 바탕으로 의도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름답고 축복받는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믿어줄 때 아름답고 축복받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믿어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